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명절 이 기간 동안 은혜가 있고 또 안전하며 기쁨과 평강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성령님 동행하심에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이른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시험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대할 텐데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시험 당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잘 깨닫고 저희들의 영적 양식으로 삼아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제가 언제부턴가 아예 이제 마음을 먹고 아예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제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뭐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성공을 하거나 잘 되면 마땅히 감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 안 좋은 일이든지 또는 제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실패했다든지 또는 어떤 고난에 처하게 됐다든지 또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심히 괴로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든지 그래서 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이 크다든지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참 힘들잖아요. 괴롭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감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뭐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겪은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가만히 이제 시간 지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앞이 깜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 하나하나들이 다 저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저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켰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암울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결국은 나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고 내 삶에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인생의 스승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내용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거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예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이제 뭐 따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하자.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인 대로 감사하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암울한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나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고 삶에 귀한 교훈이 되는 것들이 들어있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제는 무조건 감사하자. 그런 거죠. 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전적으로 아멘.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문제를 만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당하십니다. 시험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라든지 또 뭐 다른 거로는 뭐 시련, 어떤 경우에는 시련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난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뭐 눈물 골짜기인 때도 있고 아픔인 경우도 있고 절망, 어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시험의 과정을 극복하고 통과해야 그래야 이제 사명자로서의 성숙함과 세상이 도전하는 그 모든 도전에 대해서 극복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기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시험 통과 없는 성공은 없음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시험을 겪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만한 권능과 능력이 있을 터이니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시험한 겁니다. 이런 시험이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 상황. 아주 배고픈 상황. 결국 이 시험은요. 그 상황에서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약점이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시험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가? 우리의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시험이 온단 말이죠. 마음이 약한 분은 그 마음 약한 부분을 통해서 어두운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시험이 온단 말이죠. 특별히 물질에 약하다라고 할 때는 물질을 통해서 물질 문제로 시험이 온단 말이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을 통해서 넘어지기 쉬운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시험이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점이 뭔가, 내가 어떤 문제에 쉽게 넘어지는가, 그 부분을 잘 살피셔서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시험함을 잊지 말아야 하죠. 두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뛰어내리면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받들어서 땅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해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갈채를 받게 하고 와 이런 대접을 받게 할 것 아니냐 유혹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 그 이상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과 그 힘을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오용하고 남용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죠. 우리 사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공무원에게, 공직자에게 어떤 공적인 권한을 줬어요. 공적인 능력을 줬습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국민을 위한 일에, 나라를 위한 일에 쓰면 다 칭찬받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권력을, 그러한 힘을, 그런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부정과 부패,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베풀어 주실 그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한, 공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용도에 맞게 써야지 그를 나의 개인적인 그런 이익이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시험에 걸리는 거죠.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시험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예수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헛된 욕심, 헛된 망상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사탄이 실제로 그렇게 해주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솔깃하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7절을 보면요.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하면이라고 할 때 이 절하면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부정 과거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고 그리고 여러 번도 아니라 딱 한 번만 나에게 무릎 꿇고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말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솔깃합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고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무릎 꿇고 절하면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준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것은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탐욕, 욕심, 일확천금, 로또 인생을 노리는 시험이죠.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망하는 길이죠. 이러한 다양한 예수님의 시험,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인간이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고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셨음을 봅니다. 그런 다양한 시험을 예수님이 극복하시는데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세 번의 시험 모두 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왔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왔다 그럴 때 그냥 힘들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 이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을 해서 그 말씀으로 문제와 시험을 극복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 고난, 어려움, 원통함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리를 해보셔서 이런 시험이 지금 나에게 있구나.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찾아내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넘어가는 자요. 시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